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제 말씀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다 그럽니다. 오늘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여기 써 있죠. 두 번째 줄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모든 문들을 다 닫았다. 잠궜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우니까 문을 잠궜겠지요. 예수님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풍랑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입니다.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안식일이 지난 지금도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여 있느냐? 두려웠기 때문이다. 모여서 뭘 했을까요? 아마 도망갈 구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로마에 대한 반역죄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든 유대인들이든 이제 이 잔당들을 소탕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선 예수부터 죽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제자들을 다 죽일 겁니다. 아마 예수님처럼 벌거벗은 상태로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수치당하다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죽지는 않으면 엄청난 고문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두려운 밤을 보냈어요. 저녁 때까지 그들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육신이 공간을 초월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문을 열고 온 게 아니에요.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올까봐 불도 다 껐을 거예요. 쉬쉬하고 조용히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문이 잠겨 있는데 들어오셨다. 이거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이게 더 무서워요. 사람보다 더 무섭죠. 유령이에요, 유령. 예수님은 지금 변화된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못 알아보죠. 여러분이 한번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올까봐, 유대인들이 잡으러 올까봐 조마조마해서 바람소리에 문만 흔들려도 심장이 내려앉을 것 같아요. 그냥 아마 이제 잡혀가서 이제 당할 고통들을 상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도망쳐야 될까? 어디를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더 무서운 일은 어떤 사람이 문도 안 열어줬는데 이 앞에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정말 무서웠겠죠.
환경이 너무 두렵습니다. 정말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시험을 들어서 우리가 훈련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일 어려운 건 훈련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훈련 받는 두려움이 어려워요.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염려가 더 크죠. 이때 제일 필요한 게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평강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이들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우선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마음의 평강부터 와야 돼. 지금 내 앞에 산적해 있는 엄청난 두려움과 염려들, 그것을 다 떠나서 우선 내 마음의 평강부터 와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이 순환이 임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가끔 공황장애나 우울증, 신경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만나봅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듣는 제가 혹은 듣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염려한다고 뭐가 되니?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봐. 걱정한다고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 이루어지진 않아. 내가 볼 때 넌 걱정이 너무 많은 게 탈이다. 우선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는 연습부터 해봐. 그런데 그런 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도로 알게 됩니다. 어쩌면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혹은 의사가 하는 말이니까, 상담사가 하는 말이니까 그 자리에서는 고개를 끄덕일 것 같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 거야. 그래, 맞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래, 내가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런 거야.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용기를 얻어갖고 기도도 받고 그래서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평안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또다시 공황이 발생합니다. 또다시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지요. 아, 이건 내가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해서 두려워해서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물론 내 성격이 너무 유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곧 알게 됩니다. 그냥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이성이 반응하는 겁니다. 그냥 내 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시지요. 예수님의 순환이 이제 시작된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곧 순환이 시작될 거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저는 아무리 저에게 찾아오신다고 해도, 제가 아무리 상담을 해준다고 해도,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준다고 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면 여러분을 상담하면서
진정제를 줄 수 있습니다. 안정제를 줄 수도 있습니다. 평안을 주는 어떤 약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를 찾아갑니다. 상담사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마음이 시원해진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진정한 평안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내 내부에서 평안해지려고 노력하고 내 내부에서 안정하려고 노력하고 어떤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 내부에서 내 스스로가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뭔 그런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진정한 평안은 외부의 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 힘이 나를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치 진정제를 먹으면 평안해지는 것처럼, 청심환을 먹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때에만 우리가 그 안에 평안을 얻는 겁니다. 술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줍니다. 그래, 술 한잔 먹고 취하면 그래, 이까짓 거 내가 못 이기겠냐? 괜찮아. 그러다가 약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잠시의 평안을 줍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한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약이 주는 평안, 술이 주는 평안, 그 평안은 잠시의 평안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약이 떨어지고 술이 깨면 더 심한 고통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부작용이 없는 완전한 치료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상황이 되면 두려울 겁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에 빠지면 다 겁이 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면 어떤 상황이든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당시 제자들도 두려웠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이제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로마 유대의 지도자들이 잔당을 수청하겠다고 우리를 찾아올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문을 다 잠갔습니다. 바람 소리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머릿속에 이미 잡혀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상상이 듭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립니다. 이 상황도 무서운데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도둑질해 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 얼마나 기괴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 더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놀라운 건 어떤 이상한 사람이 문도 다 잠궜는데 우리들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두려워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일방적으로 내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너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내가 부활한다고 했잖아.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두려움이 깊어 우울감이 오고 공황이 온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약해? 너는 너무 마음이 착해서 그래. 좀 강하게 먹어. 그런 정신으로 약해 빠진 정신으로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려고 그래? 용기를 내고 힘을 내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명령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무서울 때 두려울 때 주님께 부탁하십시오. 예수님께 평안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내게 달라고.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원어로 보면 에이레네 휘민이에요. 에이레네 휘민. 헬라어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어라는 얘기예요. 헬레니즘. 로마가 헬라를 지배하고 로마의 모든 자기들이 지배한 나라들을 언어를 통일했습니다. 이게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의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 휘미는 너희에게라는 뜻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휘민. 이 에이레네는 원래 원어, 히브리인들이 썼던 원어가 있겠죠. 이 원어에는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인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처음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 뜻이 뭐죠? 평안할 아내, 평안할 영.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시죠? 무고하십니까? 무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샬롬. 무슨 뜻이냐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에이렌의 휘민이라는 뜻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사하고는 좀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평안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요. 당신은 평안에, 당신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당신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기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인들은 내 안에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 예수님만이 나에게, 하나님만이 내게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태어날 때부터 인사로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인사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렌의 휘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샬롬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샬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원하죠. 에이렌의 휘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돈이 있어서 1,000,000원짜리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그 침대에서 잠을 들 수 있는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음식과 함께하는 가족의 평안과 기쁨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식에게 수십억을 물려줄 수 있지만 그 아들에게, 그 자녀에게 샬롬의 평안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샬롬의 평안만 말씀해 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도 받아들이는 내가 그 샬롬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예수님이 주셔도 여러분이 그 샬롬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게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샬롬을 받아들일 때 그 샬롬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우물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말에게 우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샬롬의 평강을 이야기해 드릴 수는 있지만 그 샬롬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샬롬의 축복이 내게 임할 수 있을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 어떻게 믿느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를 못 믿습니다. 에이렌에 휘민해도 제자들은 그 샬롬이 없어요. 왜 없어요? 유령이 나에게 에이렌에 휘민하는데 샬롬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더 무섭죠. 귀신이 와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안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더 무섭죠. 내 안에 샬롬이 오려면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샬롬을 주셔야 돼요. 경험되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내게 평안을 선물로 내게 주셔야 합니다. 그 실체를 경험해야 됩니다. 샬롬을 체험해야 됩니다. 경험만큼 좋은 스승은 없어요. 체험된 신앙만큼 확실한 신앙도 없습니다. 믿으면 그 믿음대로 행하고 그렇게 행동했더니 정말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체험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귀신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귀신으로 보고 있다면 그 귀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겠냐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분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왜냐? 유령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엔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줍니다. 잠시 평안을 주는 거예요. 술도 가짜입니다. 마약도 가짜입니다.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주사를 맞고 그래서 나 잡혀가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프로포폴이라는 건 그냥 수면제입니다. 수술 받을 때 마취제입니다. 근데 그거 한 대 맞고 나면 1시간을 자든 2시간을 자든 4시간을 자든 많이 맞으면 많이 잘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푹 잔 거예요. 푹 자고 싶어서, 몇 시간만이라도 좀 푹 자고 싶어서. 그게 위법인지도 알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의 캐리어가 다 무너질 것도 알지만, 잡히면 감옥 가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잠깐의 평안 때문에 그걸 못 끊는 거예요. 술도 그 잠깐의 평안 때문에 못 끊어요. 마약도 그 잠깐의 평안 때문에 끊지 못합니다. 다 가짜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이 평안을 받는다고 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진짜 평안이 내게 와야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받는 거라고 그랬죠. 약 먹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게 와야 돼요. 어떻게? 제자들은 평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신이, 유령이 나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겠어요? 샬롬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예요. 예수님의 평강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귀신이 어떻게 나에게 예수의 평강을 주겠냐고. 예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내가 유령이 아니라 내가 실제다. 너에게 평강을 주는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눈앞에 직접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직접 그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나는 유령이 아니다라는 증거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보이셨어요. 구멍난 손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왜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은 안 지워졌을까요? 의심이 들 수 있죠. 그의 용모나 모든 것은 변화돼서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런 손에 그리고 옆구리에 이런 거는 지워져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이 맹장 수술을 했는데 부활했는데 맹장 수술 자국이 있다. 그거 별로 안 이쁘잖아요. 수술 자국이 그대로 있다. 안 이쁘지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부활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가 아름다운 거죠? 이쁜 게 몸매가 좋고 피부가 하얗고 키가 크고 이게 예쁜 겁니까? 우린 다 가장 아름답게 예쁘다고 예쁘게 부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기준이 있어요? 다 예쁜데. 우리가 부활할 때요 이 개념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수고하고 고생한 그 영광의 상처가 훈장처럼 내 몸에 새겨질 겁니다. 그거는 지워지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상처는 그것이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증표가 된다는 것.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손에 못을 박힌 이 흔적,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표다. 옆구리에 찔러서 구멍이 난 이 구멍,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해 사랑한 나의 증거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예수를 사랑한 나의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그러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처럼 내 몸에 흔적이 있는가 떠올려 봅니다. 그러다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오래전에 동기 목사 하나가 저 시골에 부임해서 갔습니다. 또 위로차 가봤더니 시골 교회니까 뭐 그냥 말 그대로 시골 교회입니다. 열악하죠. 교회당이 오래된 교회당이 있고 그 옆에 사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물어보니까 음식물 처리하는 게 제일 힘들대. 야, 시골에서 무슨 음식물이 처리하는 게 어려워, 갖다 묻으면 되지. 모르는 소리. 여기는 교회 타라 남의 밭이 같은 산으로 올라가든 묻으려면 한참 좀 나가야 되고, 다 이제 시멘 콘크리트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 한번 묻어놓으면 들짐승도 들깨도 이런 게 와가지고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차가 오지도 않고. 그래도 웬만하면 참겠는데 겨울엔 땅이 꽁꽁 얼어가지고, 시골에는 또 춥잖아요. 그 땅 파기가 여간 곤욕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안 남기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게 제일 곤욕스럽대요. 그래? 그럼 제가 음식물 처리기를 달아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거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미국에서 직접 구입한, 인터넷으로 구입한 모터가 달려서 음식물을 넣고 하면 바로 하수구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도시에서는 뭐 이제 생활 보호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뭐 말이 많습니다. 뭐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골은 그렇지 않아요. 시골은 바로 이게 그 뒤에 이렇게 나가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달아주기로 했어요. 사람 부르면 되지만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직접 사가지고 가지고 가서 달아주기로 했습니다. 싱크대를 분리했어요. 싱크대를 분리하고 개수구 밑에 음식물 나가고 물 나가는 데를 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깨끗하게 닦고 거기를 달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마른 행주로 깨끗이 닦다가 싱크대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위에는 괜찮지만 그 밑을 떼어내면 칼날이에요. 칼날. 얇은 싱크대가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둥글게 파져 있잖아요. 그 칼날 같아서 손으로 여기를 닦다가 싹 비었어. 남 도와주러 갔다가 아주 난리가 났죠. 피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심하게 비으니까. 칼에 빈 거가 똑같이. 그래서 수건을 가져다가 꽁꽁 싸매고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꼬맸습니다. 꼬매고 이제 붕대를 감은 채 다시 돌아와서, 아프지만 마무리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손을 찾아봤어요. 어디더라? 여기네. 지금도 여전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게 상처가 있고 또 꼬맨 자국이 있어. 야, 이게 영광의 상처일까? 이거 부활할 때 요거는 안 지워질라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어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런 상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희생하고 헌신한 일은 바울의 이야기처럼 예수의 흔적으로 내게 남는 거예요.
육체에 난 상처의 흔적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의 예수의 흔적, 상처가 돼요. 그리고 내가 부활할 때 주님 앞에 훈장처럼 주님이 그걸 보고 나를 칭찬해 주실 때를 생각하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부활할 때 순교자가 제일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날 겁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해요. 자기의 고생한 걸 자랑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그 뒤로 쭉 나와요. 40에 사망감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맞았고 한 번은 죽어서 쭉 자신의 상처를 얘기합니다. 물론 교만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부득불 내가 너희들이 하도 자랑하니까 나의 상처도 좀 자랑해 볼게 라고 한 말이죠. 초창기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늙어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인생을 돌이켜보니 주님을 위해 내가 진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해 얻은 영광의 상처들이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부활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이런 상처가 영광이 된다는 것 역시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증거로 자신의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십니다. 나중에 못 믿는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종으로 살았다는 증거로 나의 삶의 흔적을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에 무엇으로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주를 위해 당한 나의 상처를 주님께 보여드려요. 이것이 사랑이죠. 우리는 각각 다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 많이 번 돈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술과 재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각자의 은사대로 예배에 섬기는 예배자로 때로는 내 것을 다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주님을 위해 크게 헌신해야 될 때도 있고 정말 힘들게는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모함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도 있고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혼자 감당하며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이 영광이 될 거라는 겁니다. 훈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가 오랜 선교지에서 은퇴를 하고 배를 내릴 때가 됐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올 즈음 되니까 어디서 브레스밴드의 관현악단의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칩니다.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자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함께 탄 배의 유명 인사가 국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중이었습니다. 선교사는 순간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선교지에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쳤습니다. 이제 병든 육신과 지친 육신, 상처난 마음만 가지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군요. 저 사람은 즐겁게 국외 순방을 마치고 왔다고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알아봐 주는데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별거 아닌 건가요? 그때 마음에 잔잔한 음성이 들렸답니다. 얘야,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지 않니? 내가 너 올 때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렇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 후에는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수고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의 상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갈 때에 나의 상처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며,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부끄럽지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진정한 평안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질 때에 그에게는 진짜 샬롬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지금까지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진정한 샬롬이 내 안에 왔습니다. 잡히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로마 군인이 잡으러 온다라고 하는 그 염려도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염려가 다 사라졌어요. 진정한 평안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평안, 그 과정 속에서 있던 순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장면의 두려움, 도망치던 그 비굴함,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귀신을 본 것처럼 두려워했던 그 연약함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진정한 기쁨이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평안을 구하십시오. 정말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분께 평안을 구하면 그분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에게 진짜 평안을 주실 겁니다. 어떻게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때로는 여러분 간에 많은 분들이 이미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분도 계시겠지만, 그 샬롬의 축복이 믿어질 때에, 정말로 부활이 믿어질 때, 정말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안은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생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영생합니다. 단순히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사는 동안에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경험 통해서 샬롬의 평안, 예수님을 만나서 얻어지는 그 샬롬의 평안을 얻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경험되어질, 어떻게 체험되어질지는 사람마다 아까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기도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꿈속에 있을 수도 있고, 환상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말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건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내게 샬롬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실 수도 있고, 어느 순간 고통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샬롬의 말씀이 내게 정말로 믿어지는 역사의 은혜를 선물로 주실 수도 있고, 분명한 건 그 샬롬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것이 영생을 얻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